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8절, 9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분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수롭게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저희들의 존재가 시작됐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저희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되어서 이 참고 기다릴 수만이 없어서 참다 못하여 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지시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환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전도단으로부터 들은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성경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치 않고 있다는 것은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믿은 분들은 정말 우리 영혼에, 우리 가슴에 그것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것이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진짜로 믿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래서 동의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요 이 받은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마음에 있으면은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계기에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밥을 먹다가도 그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어떤 분은 설거지를 하다가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믿게 됐다고요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예배하다가 여행을 하다가요 언젠가는 그 받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듣고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전한 소식에 대해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라고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받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온 소식은 부가적인, 즉 덤과 같은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은 6절 후반절에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선하게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전도단에 대해 선하게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교제를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과 전도단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말씀이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7절 말씀 제일 먼저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예,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름으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는 호칭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21번,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14번 사용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대단히 많은 비중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형제들아 라는 이와 같은 호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본문의 그 이름으로 형제들아 라는 말씀은 이러하기 때문에 형제들아 라는 뜻으로, 이 사도 바울이 염려하던 것과는 달리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직접 보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들도 사도 바울을 직접 보고 가르침을 더 듣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도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성도들이죠. 이 성도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한다면, 형제라는 표현은 인간관계에 대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형제로 보시는 것은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형제 혹은 자매라는 이 표현 자체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성도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이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자 오히려 사도 바울과 전도단이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전도단이 얼마나 심각한 궁핍과 환난에 처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궁핍이라는 말은 극심한 물질적 결핍을 의미하고, 환난은 압박하는 것 혹은 꽉 조이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형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고린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선교사가요, 우리나라 땅에 올라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했고, 저 대원군 당시에 세람터에서는 약 8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일본은 우리 한국보다도 훨씬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약 300년 정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는 무려 약 40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와 같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어려움이요,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당하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굶주림과 각각 위협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궁핍과 환난이라는 두 단어는 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전도단이 직면해 있는 어려운 상황의 두 측면을 의미합니다. 지금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모든 궁핍, 모든 환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단순히 이 궁핍,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정도가 아니라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 또 그런가 하면 들어가서 잠을 잘 만한 곳이 없어서 들에서 잔다든가 광야에서 잔다든가요, 이런 등등의 많은 궁핍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궁핍과 환난의 한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핍은 물질적인 면이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겪어야 하는 압박이라고 한다면, 이 환난은 예부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부적으로 오는 박해와 시련 등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쓸 때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가 포함된 이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에게 끌려가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가야라는 지역은 넓은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에는 수원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뭐 양평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듯이 아가야라는 이 도 안에 고린도라는 이런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주 무역이 대단히 성하고 아주 부유한 이와 같은 도시, 무역이 아주 활발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도시, 이런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의 그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에게 끌려가서 고소를 당하기도 했어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오늘날 같으면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당시 로마는 로마에 어디서든지 유대교를 믿어도 되고 절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유대교를 허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기독교는 아직 로마의 허락을 받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가 허용하지 않는 종교를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7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왜곡하여 비난하고 있었고 율법을 전하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뭐 할례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등등이요. 이렇게 또 행함이 있어야 된다. 등등 이렇게요. 각가지 이유를 붙여서 단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 이런 경우가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해외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인데 활력소가 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다. 위로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현재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도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굳게 서야 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가 했죠. 그런데 이 너희가라는 이 대명사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서 아주 강조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는 우리말은 뭐 나는 어쩌고 저쩌고 너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주어가 항상 있죠. 그런데 이 헬라어라는 이 성경은, 시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근데 헬라어는 동사회가 주어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주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간다 하면 우리말은 나는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간다 그러면은 그 동사가 변화하는 데 따라서 내가 가는 것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도 되고 당신이 가는 것도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대명사 너희가라는 대명사를 따로 붙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동사도 또 역시 이제 2인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강조적으로 쓸 때 그 주어를 그 상대를요, 주어나 상대를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자 할 때 이 대명사를 여기다가 붙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용법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즉 너희가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할 때요, 너희가 이 말을요 여기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교회들과 복음 증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굳게 서 있어야 돼. 우리도 그랬죠. 네가 언니잖아. 언니가 잘해야지 뭐 이런다든가. 내가 형이잖아. 그러면 형이 잘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또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영향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도 박해는 계속되고 있었고요. 베레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은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우리 교회와 가깝든 멀든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저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아, 대단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더라. 그러면 저희들도요,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 작지만은, 그런데, 저 서울에 있는, 가오리에 조그만 상가에 있는 교회가 대단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 예,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집중되어 있더라. 예, 이런 영향을 받으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우리와 같은 아주 적은 교회지만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여기 8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게 서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굳건함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전도단에게 복음의 승리와 사역의 풍성한 결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 사역에 엄청난 보람과 활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집안에 고3 수험생이 있으면은 모든 가족들이 다 시험을 봐야 되는 것처럼 그야말로 가슴을 졸이고 있고 집안에서 조심하고 뭐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아이고 이제 살겠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더더구나 이제 시험을 잘 치렀어요. 아유 고생한 보람이 난다. 아유 이제는 살겠다. 지금 이런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이 전도단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요,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마치 교회와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영혼들과 내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전도당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에 무거운 압박에서 벗어났으며 이 전도할 맛이 생기며 살아갈 활력소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또 먼 곳에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좋은 기별을 들었을 때 이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것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동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받은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있는 것을,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이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그들 자신들과 교회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관계를 잘 지적해 주고 있다. 곧 비록 다른 면에서는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다 해도 교회가 잘 되어갈 때는 자신들이 행복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즉 가까운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어려운 일로부터 벗어났다거나 병이 걸렸는데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10년 감수했다 혹은 아유 이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신자들이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제 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서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요, 또 복음을 전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번째로 9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받은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고 전제한 것은 대단히 엄중하고도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요, 이 코람데오라는 이와 같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 이 말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인터넷상이라든가요, 기독교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흔히 접할 수 있을 만큼 코람데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혹은 신전사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것,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신전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교제하고, 예,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도들을 항상 감찰하시고 이 통촉하여 돌보시고 아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 하나님의 얼굴 앞,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현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며 또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아까 대표기도 하시면서도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다윗은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누군가가 나를 정말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세밀히 알고 있다. 예,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희들보다도 저희들을 훨씬 더 세밀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가까지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아무 것이라도 숨기거나 과장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설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설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명기 10장 17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아무라도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이 뭐 대통령 앞에 아무라도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 강북구청 앞에도 아무라도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강북구청 만나러 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예, 날마다 찾아가도요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완전하시고 예,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하신 대로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설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고 라고 이렇게 증거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말라기서 3장 2절에서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리고 대환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이 대환란 때에 구속받은 새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대환란 때, 대환란은 은혜 시대가 끝나면요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대환란 때 구속받은 구원받은 새 무리가 나타나는데 이 새 무리에 대해서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무리는 제단 아래에 있는 무리들이고 둘째 무리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자들로서 14만 4천이고요. 이 셋째 무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 중에서 구원받은 무리로서 순교자들입니다. 이 순교자의 무리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로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는 이와 같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다시 제가 9절 읽어보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는 거죠. 큰 무리인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밑에 파란 박스예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됐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그 죄를 깨끗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이것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여기 앞부분만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은 많죠. 십계명도 있고 율법에 수도 없이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시민법과 의식법과 도덕법과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율법의 행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십계명을 지킨다든가 등등 이런 이제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정적으로 이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등등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 그것이 마음 가운데서 들리는데 마음 가운데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대환란에서 나온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또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증거하기를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3장 2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속량이란 말은 속전이란 말입니다. 속전.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디모데전서에는 속전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속량이란 말은 속전인데 예를 들어서 노예를 지금은 이제 인신매매라 그래서 이제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나 사도들이 살던 그 당시만 해도요 노예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이 열렸어요.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 지금도 우리나라 일부분에 가면 5일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5일장이 열리면은 집에서 가꾼 여러 가지 채소라든가 무슨 심지어 돼지도 끌고 가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돼지를 이제 5일장에 이렇게 아버지가 끌고 가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돼지를 이제 뒷다리를 딱 묶어가지고 이만큼만의 회초를 하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못 가게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이렇게 시장이 한 2km, 2.5km 정도 되는데
이 돼지가 똑바로 안 가요. 그 당시는 뭐 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돼지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몰고 가죠. 몰고 가는데, 돼지가 곧바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또 조금 가다가 돼지가 이쪽으로 기우돼 가지고, 이렇게 개울로 들어가려고 하고, 또 뭐 어디 길 밖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또 달걀까지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뭐 야채 등등 뭐 이런 곡식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나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그리고 구약 시대는요, 사람도 팔고 샀습니다. 사람도 노예들을 데리고 가서 노예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는 은 20에 내가 사와가지고 이렇게 10년 동안 잘 길러가지고 지금 아주 건장한 노예가 됐으니까 은 30을 받고 판다든가요.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속량이란 말은 속전이란 말인데, 이것은 몸값, 한번 해보세요. 몸값. 몸값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몸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갚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몸값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심으로, 저희들이 갚아야 될 몸값을 대신 갚으심으로 저희들이 갚아야 될 것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 다 이뤘다, 우리말로요, 번역을 다 이뤘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 말씀은 다 갚았다 말이에요. 다 갚았다. 우리의 몸값을 다 갚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곳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다 갚아졌다, 이런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 의롭다 하심. 이것은 이제 한자로 칭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의 이제 이달리아 부대에, 가이사라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예수님 당시에나 사도들 당시에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교를 믿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혹은 5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요바에 사람을 보내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무두장이는 이 가죽을 가공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두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시를 하자 고넬료는 즉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이 초청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며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앞에서 듣기 위해서 베드로 앞에 모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목사를 통해서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사 앞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더요.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여기네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무엇을 한다든가 말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도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무슨 말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은 영광스러우면서도 또한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 앞을요 심히 두려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두려운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경건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